네, 제 설교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주로 자주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나 상처 뭐 이런 주제들을 제가 유독 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목회 철학 때문입니다. 목회 방향, 목회 철학인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교수님으로부터 목회란 상한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평생에 내가 저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회의 방향, 목회 철학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상한 마음, 상한 모습, 상처 뭐 이런 것들에 특별히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잡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잡독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는데 많이 읽는데 잡다하게 많이 읽습니다. 책을 안 가리고 그냥 뭐 걸리는 책이 있으면 그냥 다 읽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한 이제 10년 넘게 이제 그렇게 읽어온 제 습관인데 제가 이렇게 10년 넘게 잡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참 이 마음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요. 마음, 상처를 주제로 다룬 책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시중에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잡독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제 손에 참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네, 그러면서 더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요즘에 이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가 유독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얼마 전까지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 저자가 이제 유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정신과 의사신데 이런 말을 이 서문에 써놨습니다. 자신이 몇 년 전에 이제 상처에 대한 다른 책을 써가지고 내놓았더니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책을 읽고 많은 독자들이 자기 책에 대해서 리뷰를 보냈는데 이 리뷰를 보낸 사람들을 보고 이 저자가 두 번을 놀랐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자기의 이 상처에 관한 책에 대해서 반응을 보낸 독자들 중에 30% 이상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답니다. 아니 요즘 남자들까지? 이러면서 놀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자신에게 이 상처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반응을 보내준 이 독자들 상당수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랐답니다.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크리스천인 경우도 많았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상처에 매몰되어 삶의 기쁨이 없고 남몰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많은 이들을 보았다. 그리고 나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이 마음속의 상처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또다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상처 위에 다른 상처를 또 갖게 되고 이 저자인 유은정 씨가 보니까 상처로 씨름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종국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안타까운 상태에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랍니다. 이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고 고장이 나는 이런 일로 발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향을 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 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냐면 40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목해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우리 마음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왜 이런지 예전 같지가 않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다윗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저하고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우리가 지금껏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온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좋은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떤 중심이죠? 참 순전한 이 마음 하나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왕을 뽑는 이 공채 오디션에 이 마음 중심 하나로 그냥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다 됐다 그리고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 위협 중에도 도망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참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는 다윗이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전혀 달라진 거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이 높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지켰던 다윗이 높은 자리에 오르자마자,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이 순전한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 유명한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한번 좀 이렇게 쭉 그 다윗의 범죄 이야기를 한번 경과를 좀 이렇게 나눠봅시다. 어느 날 왕이 된 다윗이,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윗이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궁궐에 있었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 늘 다윗은 전쟁터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 남아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궁궐에 남아서 할 일 없이 자기 궁궐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궁궐 저편을 보니까 문득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홀로 집에 있었던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집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홀로 있는 밧세바를 본 이 다윗이 갑자기 못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취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죄가 여기서 그치지를 않게 돼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부랴부랴 자기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전쟁 나가지 말아라. 전쟁 나가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라고 합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다윗이. 그런데 그 남편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군인이어서 이 다윗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모시는 장군과 이 병사들이 지금도 전쟁터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쉽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을 해버립니다. 이 다윗이 재차 집에 좀 들어가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편지 하나를 써서 들려가지고 우리아의 상급자였던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압이 다윗하고 평생을 함께 했었던 이 요압이 이 편지를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버리는 거죠. 요압이 이 편지를 보자마자 이거 우리아 죽이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범죄를 은폐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고 나서 다윗이 안심하고 있었겠죠. 참 평안하게 안심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다짜고짜 다윗에게 가서 잘못을 직접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어느 도시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또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렵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손님이 와서 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가축으로, 자기 양으로 대접을 한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자기 손님 대접을 해버렸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놈이 누구냐, 반드시 당장 잡아와라,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바로 그때 다윗이, 이 나단이 다윗의 면전에서 바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였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마음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그 첫 번째는 나의 즐거움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즐거움에 대한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즐거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볼게요.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범죄하고 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는 그런 정도의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회개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이 회개를 좀 이야기를 하면 이 회개라는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오요. 이 메타노에오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동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리를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메타노에오라는 원뜻이에요. 회개입니다. 내가 박차고 나와야 될 자리가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립서비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삶을 바꾸고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속사람, 이 마음의 상태, 가치관, 이런 마음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바로 이 메타노에오, 이 회개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회개를 할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데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회개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거든요.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기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 이유 뭐라고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즐겁지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배가 전혀 즐겁고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작년 말에 제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 마음이요. 뭐죠? 즐거움이요. 즐거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모임을 하든 뭘 할 때 무엇보다도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대학 청년부 표어를 이렇게 정한 거죠. 기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의 회복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우세요? 교회 오는 거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참 이렇게 즐거운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그때만큼 즐거우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요? 더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우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우시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즐거우시냐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안녕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하고 정주영 목사님이 보는 책인데 그렇다고 되게 뭐 학구적이고 그렇진 않아요. 네, 되게 편한 책입니다, 여러분. 짧은 책. 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굳은 살로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대목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스장에서 여러분 헬스를 하면 자연스럽게 손에 굳은 살이 박히잖아요. 그렇죠? 뭐 바벨을 들든지 뭐 하는 이 손에 그곳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굳은 살이 박힙니다. 처음에는 이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힘을 줘야 되니까 이 닿는 부분이 굉장히 아픈데,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그 부위가 점점 안 아파지죠. 나중에는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 안 아프죠? 왜 감각이 없어지죠? 굳은 살이 생겨서 그런 거죠. 굳은 살이요. 그래서 이 안녕 기독교라는 책은 이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가 이와 같다는 설명을 해요.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마치 굳은 살과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를 처음에 저지를 때는 참 아픈데 계속 죄를 저지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굳은 살이 생기고 또 생기고 나중에는 마음 자체가 아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어떤 것도 즐겁지 않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어떤 느낌도 없고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상처, 죄,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내 마음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 굳은 살이 두꺼워져서 무감각해지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도 즐겁지가 않은, 내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 무감각한 이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게 이제 성경에서 주되게 나오는 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살과 같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죄와 상처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어떤 것을 해도 즐겁지 않고 무감각하고 몸이 건조해진 그 마음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아주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음, 충만한 기쁨을 늘 누리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그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도 제 마음도 오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처럼, 이 기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을 회복해서 아주 작은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한 삶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 첫 번째가 이 나의 즐거움에 대한 마음의 회복이었다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뭘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배 싫어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치냐보다 그 제물을 바치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상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한 마음에, 상한 심령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상한 심령, 이걸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가 죄를 짓고 상처받아서 이렇게 마음 상했다 했을 때 그런 상한 마음, 그런 마음을 지금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상한 심령에서 이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쏴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쏴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쏴바르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여서 완전히 제물을 다 쪼개서 각을 떠서 완전히 다 쪼갰을 때, 완전히 해체해서 완전히 쪼갰을 때 그렇게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쏴바르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완전히 해체해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쏴바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산조각 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이 제물을 불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쏴바르를 통한 제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죄와 상처들을 다 산산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 산산조각 난 이 상처와 죄, 이 마음을 기뻐하셔서 이 죄와 상처들을 남김없이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상한 심령의 예배, 쏴바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이 쏴바르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쏴바르의 예배가 얼마나 이게 갈망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죄와 상처의 문제가 극복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거 그만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이 생각을 너무 하다가 오늘 말씀 이 쏴바르의 예배 이걸 보니까 너무 간절한 겁니다. 이 상처, 이 쏴바르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 상처들을 좀 싹 다 불태워 없애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좀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우리 예배가 좀 이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예배 한 번만 드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죄들, 이 상처들 하나님께서 싹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너무나도 간절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쏴바르가 있습니까? 쏴바르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나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런 갈망, 이런 목마름, 이 사바르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이런 상한 심령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이것 좀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이 상처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좀 불태워 주십시오. 좀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좀 받아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아픈 나 좀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좀 새롭게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자의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이런 상태,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앞으로 계속 이래도 괜찮으시겠냐는 겁니다. 무슨 교회 나오는 이 즐거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세상에서 내가 무슨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운 거, 기쁜 거, 이거 없이 오늘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예배 이런 예배로는 안 된다. 내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제대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령의 이런 목마름, 이 상한 심령, 이 사바르가 여러분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갈망하는 내 영혼의 목마름, 이 심령의 회복입니다. 상한 심령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바르의 예배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시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셔서 이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다윗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완전히 새로운 영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제가 이 찬양 담당 이 배진용 전도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부탁을 드린 게, 우리 예배가 좀 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찬양을 좀 더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드릴 수 있겠는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배지용 전도사님과 SD 워십이 이전보다 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예배에서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요즘 더 이 설교 준비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책값만 한 10만 원 정도씩 들거든요.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안 했는데, 네. 오늘 아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래서 지출이 있는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만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만족하려고 그러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상한 심령의 예배, 사바르의 예배 한 번만이라도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단 한 번이라도 사바르의 이 예배가,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이 한 번의 이 사바르의 예배를 너무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그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방황하다가 결심하고 나온 지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부터 오늘이 이 평생 내가 단 한 번 드릴지도 모르는 이 사바르의 예배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기뻐 받으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슨 제물 바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쏴바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상한 심령의 예배, 쏴바르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다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계속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계속 이럴 수는 없습니다. 늘 매번 반복되는 이 상처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이 죄의 문제, 이 상처의 문제 계속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상한 심령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쏴바르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쏴바르로 꺼내놓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불태워 없애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서 회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과 알아가는 즐거움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아버지 주님 다윗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마음으로, 회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회복을 기도하고 마음의 회복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쏴바르의 예배로 회복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그런 예배의 삶을, 즐거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